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죠? 성령과 증언. 자, 성경 구절을 올려주실래요? 예, 성경 구절.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무슨 상?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증언이란 말을 두 번 쓰고 있어. 여러분, 증언이 어디에서 가장 중요할까? 법정에서. 미국에서도요, 요즘에 하도 숨어서들 죄를 잘 짓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죠? 그래가지고 재판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라도 한 사람 증언하면 그게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증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증언하시는 분이요. 뭐라고?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증언하시는 분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어라. 뭐예요? 증언하는 거야. 하나님은 증언해요. 아들을 위해서 증언하는 거 보세요. 말을 들어. 내가 사랑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증언하게 돼 있어. 서로 시인하게 돼 있어. 시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게. 뭐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고 너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증언하셔. 야, 이게 중요해요. 서로 증언하셔. 예수님도 3년의 공생에 보면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신 적은 없어요. 항상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내 말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증언입니다. 증언. 미국에 그런 재판이 있었어요. 무슨 재판이 있었냐? 미국에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싸움이 났어. 무슨 싸움이 났냐? 총기 사건이에요. 요즘에 총기 사건은 뭐 너무 자주 일어나서 총기 사건. 2015년 5월에 글레나의 남편 마틴 더 램이라는 사람이 총을 맞았는데 5발이나 맞고 죽었어. 그러니까 앙심을 품은 거죠. 이게 어떻게 5발까지 그냥 쐈을까? 그런데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와이프는 자기가 아마도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죽질 않았어. 살아났어. 그래서 남편 마틴이 5발을 맞고 죽었는데 이게 목격자가 없어서 오리무중이야, 사건이. 오리무중이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건이 미해결로 있다가 결정적인 증언이 있었는데 남편 마틴이 키우던 앵무새가 있었어요. 이 앵무새 이름이 버드인데 이 앵무새가 남편 음성, 자기 주인의 음성으로 뭐라고 계속 짓거리냐면 Don't shoot me. Don't shoot me. 하고
이 앵무새가 남편 음성을 유사하게 내면서 넌 슈트니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이 사건을 두고 아마도 여자 아내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넌 슈트니 했는데 와이프가 쏜 것이다. 배심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앵무새의 증언 때문에 사건이 해결이 됐어요. 와이프가 죽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부부간에 논쟁을 하다가 열이 나가지고 여러분 미국에는 그 총이 그냥 뭐 집안에 여러 군데 있지 않아? 갔다가 그냥 쏴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으나 미스로 끝났어. 여러분이 앵무새의 증언도 배심원이 받아줘. 이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줘. 여러분 이런 사건 한두 건이 아니야. 미국 내에 이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3년 캘리포니아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앵무새가 리차드 노노 앵무새가 리차드 노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이프를 죽이는데 이 와이프의 새가 남편 리차드한테 노노 한 거 보면 쏘지 말라는 얘기로 배심원이 판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법정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의 삶을 결정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 증언하다가 20년 지난 후에 너무 가슴이 모여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중에 사실을 증언을 하는 바람에 감옥에서 거의 30년을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있었던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 여러분 거짓 증언은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는 거야. 원래 기독교는 그래서 증언의 종교입니다. 증언하는 종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증언하잖아.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걸 증언하지 않아. 기독교는 증언의 종교. 목사님, 오늘날같이 혼란스러운 때도 증언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여러분 오늘날같이 전쟁과 기근과 총기 사건과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증언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증언해라.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나를 증언해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om을 증언해라. 어떤 경우에는 말로 증언하지만 어떤 경우는 삶으로 증언합니다. 목사님 꼭 말로 전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증언자의 삶이요. 증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이 증언을 하다가 수많은 영혼들이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증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도 증언자예요. 오늘 여기 보면 내가는 누구를 뜻할까? 내가는 이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마지막 기도라고 합니다. 14, 15, 16 마지막 유언과도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건 주님을 뜻해.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From the God. 그런데 누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보자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디에이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란 말이 뭘까요? 제가 전에 그랬죠. 헬라 말에 파라, 클레토스. 파라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옆에, 곁에 그런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뭐요? 위로하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컴포터. 그 다음에 우리를 변증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보자는 무슨 보자냐? 한자로 보면 보호할 보. 해자는 은혜해. 사자는 스승사.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게 사실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면 헬퍼로 되어 있어요. 헬퍼, 컴포터, 그렇죠? 위로자, 카운셀러 혹은 상담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누구에로부터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여러분 옛날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있어. 교회사에 여러분 나오는데 동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온다 그랬어. 그런데 서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도 나오고 누구로부터 나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누가 맞소? 응? 두 번째가 맞잖아. 아버지께로 나오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누가 받아서?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게 굉장히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 교리 때문에 갈라졌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께로부터도 오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게 분명해. 이 성경 본문이 아주 그걸 분명히 보여줘. 하나님의 성령은요 아버지의 영이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The Spirit of God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하죠. 그러나 로마서에 다른 데 보면 또 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 of Christ란, The Spirit of Jesus.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거 보면 성령은 단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는 게 로마서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받으려고 할 때 누구한테 구하면 돼요? 예수님한테도 구하세요. 주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나 또 누구한테 구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게 정당한 기도입니다. 정당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거는 이 성령님이 곧 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이요 사랑 충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도 하나님이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요.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 구조가 그대로 나와.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동시에 뭐요? 세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말이 쓴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이거 반대하죠? 삼위일체 거기는 야훼밖에 없대요. 단독론이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끝나. 여러분이 삼위일체론을 알아야 여호와 증인이 와도 대항할 수가 있어. 여러분 여호와 증인 오면 문 열어줘요? 닫아요? 열어줘요? 그래서 대화 좀 해봐요? 안 통해요. 대화 보내요? 어휴, 이쪽은 뭘 알아서 그래. 모르는 사람은 문도 안 열어줘. 하라고 막.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달라붙어요. 그 사람들 아주 지독해.
여러분 삼위일체를 모르면 여호와 증인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양반들은 야훼 한 분만 하나님이래. 유태교랑 똑같아. 유태교가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요. 풍랑을 잔잔케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의 사역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 한 사람이 죽은 거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되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사실은 어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가능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죽고 말한 거지. 죽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었다면 완전히 죽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부활? 그건 거짓말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가능한 거야.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요. 그래서 너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눈으로 봤지만 잘 믿었나요? 응? 다 도망갔잖아.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갔잖아. 무서워서. 그죠?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 물론 어머니를 쫓아가. 마리아랑 그 형제. 그 다음에 요한이 끝까지 쫓아가. 십자가 지는데. 요한은 특별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 보고 아들입니다. 요한아, 너의 어금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요한이 거기 있었어. 그런 거 보고. 아버지는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의 사역을 봤지만은 전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십자가 짓이요?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능력도 행하시고 말씀의 권세도 있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와서 해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왜 돌아가셔? 저분이 왕이 돼야 우리가 그 밑에 신하자리 하나라도 차지하면서 세상의 명예를 좀 누려보고 풍요를 누려볼 테는데 왜 죽으실라 그래? 제자들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로마도 때려 부시고 왜? 하늘에 수많은 천사를 데려다가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야 이제 왕으로 들어가는구나. 야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막 그러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이해가 되는지 알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이고 전부 다 믿는 척을 하지만 다 뭐요? 안 믿어. 아니 부활해? 그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부활을 같이 있으면서 40일 동안 있는데도 그분들이 뭐 하러 갔어요? 옛날 직장으로 가잖아.
뭐 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어부들이니까 그 어부들 아이고 우리는 이제 옛날 일로 가서 밥벌이 해야지. 이제는 끝났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끝났어. 이제는 우리 밥벌이나 합시다. 예. 그래서 베드로랑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신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잡이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간 거야. 이제 끝나버렸어. 예수님 뭐 가셨다는데 우리나 밥 먹고 살아야지. 이러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시지 않았어.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얘야 이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요. 3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러우니까 이 양들을 먹여라. 이 양들을 쳐라. 3번이나 그러잖아. 놀라운 건 진짜 변화된 때가 언제냐? 예수의 십자가도 이해 못하고 부활에도 미지근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릴 때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구나.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가슴에서 지혜를 주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나의 죄값을 치른 사건이구나. 우리 교회를 위한 사건이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하지 않고 뭐라고?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 십자가를 바로 알았노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십자가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죄 사함을 받는다.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너희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올리셨다. 살리셨다. 이야,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그냥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계속 암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뭘 받고? 뭘 받고? 성령 받고 나서. 그전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 왜 그분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가 이해가 안 됐어. 왜 부활하셨는가? 그래가지고 옛날 지옥으로 다 돌아간 이유.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서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the end of the earth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중심 구절 아닙니까?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아, 그래서 오병이어 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이라는 게 있어. 공산주의는 그걸 믿지 않아서 사람을 나무 자르듯이 죽여버립니다. 영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스피리추얼, 영이래. 영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요.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로요. 그래서 영성이 열려야 돼. 영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단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 보이는 것, 듣는 것으로만 살아. 여러분 물론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발전해. 머리도 지혜롭고 늘 발전시키니까 세상 사람을 쫓아가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 하늘의 세계가 열려야 돼. 할렐루야? 이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적할 수가 없어. 왜? 세상 사람 그 배후에 다 누가 역사해? 사탄이 역사해. 다크 영, 어두운 영이 역사해. 이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마귀의 영과 거짓의 영과 유혹하는 영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믿고 오늘 여기 보니까 무슨 영?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Spirit of the truth. 진리의 영이래. 그러니까 성령은요, 보혜사지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라는 건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 진리죠?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뭐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예수 자신이 진리요. 예수 말씀이 진리고 예수의 삶이 진리고 예수의 존재 자체가 진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 말씀이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육신했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이요.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 이 두 가지가 좀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진리요, 진리의 잣대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이 진리라는 거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어떤 때는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를 치시기도 하고 이 진리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그럼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게 뭐냐? 뭐예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겨놓고 간 거야.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거기 있어. 이 진리를 맛본 사도 바울이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다 쓴 거 아니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3분의 1을 쓴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진리요? 쓰여진 진리입니다. Written truth. 쓰여진 진리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쓰여진 진리를 읽어야 진리를 깨닫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깨닫습니까? 이 쓰여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Written word.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전부 다 어떻게 이겼어요? 사탄이. 사탄이. 야, 이 돌덩을 이루라. 떡이 되게 해. 서양식으로 빵이 되게 해서 먹어 40일 금식했는데. 여러분, 그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기십니다. Written word. 신명기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Written word로 사탄을 그냥 물리쳐버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Written word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여진 말씀을 알고 계셨어. 암송하고 계셨어. 크게 이 말씀이 예수의 삶을 지배하고 계셨어.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쓰여진 말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뭐 한다는 거요? 역사한다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억나야 돼요. 하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막 그냥 마무리되는 거야. 막 기억나야 그분이 정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세상 말만 기억나. 어려운 일 다음에 누구한테 찾아가 볼까? 아무 교회한테 가볼까? 그냥 이런 얘기만 기억나면 진리의 성령이 아직 여러분 영속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오기도회 말씀 이렇게 띄우는 것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메모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가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 믿는 맛을 알 수가 없어. 야,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제절로 나와야죠. 제절로. 신나는 크리스천. 아멘? 아멘. 신나는 크리스천. 예수님은 신나는, 아니 예수님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셨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서 나오시는 진리형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한대. 여러분, 성령은 자기를 증언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성령을 믿어라. 성령만, 이거는 사도들이 한 말이지 성령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말 없어. 성령은 전부 다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래요.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의 사역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성령께서, 그가라고 하는 거 보면 성령은 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라고 한 말을 보니까 person이야. 성령은 뭐요? 인격자라는 거야. 그죠? 그가 나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성령은요, 막대기도 아니요. 성령은요, 무인격자도 아니요. 성령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울기도 하고요. 성령이 탄식도 하고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 인격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셨어. 그래서 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어.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은 어떤 사람에 의하면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왜냐?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던 분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 뭐예요? 순교했어. 근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담모섬에서까지 하늘이 열리고 뭘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쓰지 않았어.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봐주실까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자, 성령이 결국은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성령 강연절을 통하여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성령이 임재한 상징이 뭐예요? 바람이래. 히브리 말로 루아흐, 바람이래. 바람같이 역사하셨대.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바람은 능력입니다. 토네도 같다는 거예요. 바람. 한마디로 바람이 지나면 그냥 다 뭐예요? 다 파괴해. 바람은 힘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심판이요. 바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재가 나도 바람 하나도 안 불면 불이 쉽게 끕니다. 문제는 뭐요? 불이 났는데 바람이 세게 불죠? 감당 못합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감당해? 불덩이가 막 이쪽으로 퍼지고 저쪽으로. 제가 피닉스에도 불 났을 때 가보니까요. 세상에, 아니 어떤 집은 깨끗해.
불이 다 탄지어도 그 집은 깨끗해. 그 왜 그러냐? 불난 데서 불똥이 막 퍽퍽 튀었는데 그 집은 안 간 거야.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 아이고, 이 구별해서 이렇게 불이 나네. 여러분, 바람이 무서워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다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란 말이 히브리 말에 루아흐요. 루아흐.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거든. 그게 루아흐요. 히브리 말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의심 많은 제자들, 두려워하던 제자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 제자들이 다 변해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심판해봐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감당하게 전하겠다. 아니 죽는 일이 있어도 숨겨나가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변화시켜? 이 도망가던 제자들 두려워서 막 숨어 다니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 성령 아니고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여러분 120문도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확장시키지 않았어. 교회를 확장시켜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잉태한 거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어디 있어? 다들 도망가고 옛 직장으로 다 도망가고 옛날로 다시 다 돌아갔는데 어디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잉태하는 신이에요. 성령은요 놀랍게도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잉태할 때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래요?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스피릿 오브 갓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 곧 누구요? 성령이요. 창조 때에도 하나님 신이 이 우주를 품에 안으셨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끼를 낳으려면 어미가 어떻게 해야 돼? 알을 뭐 해야 돼? 품어야 돼. 이 히브리 이 말하고 너무 똑같아. 어미가 마치 이 우주를 알을 품은 것처럼 품었대.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얘기요. 이게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그래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고. 생명력 있는 우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마리아를 뭐 하시니라? 마리아를 덮으셨대. 쉐키나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덮어서 남성을 모르는 누가 마리아가 뭘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덮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잉태됐어. 남자 없이.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영이 바람과 불같이 임했더니 120문도가 담대해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으면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럴까? 느끼는 거는 기쁨이요. 기쁨이 충만해요. 뭐든지 기뻐.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냥 막 참새가 날아가도 참새가 짹짹하는 게 이런 소리를 들려. 야, 너 참 아름답다. 너 사랑스럽다. 이런 소리를 들려봐. 이게 이건 누구요? 프란시스가 기록한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두 번째는 담대해져. 야, 마치 술 안 먹던 사람이 술 먹고 나오면 뭐예요? 담대해지잖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주 소심한 사람이 술 먹고 나면 별난 얘기 다 해요. 여러분 소심한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고 나면 담대해져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 그냥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잉태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지. 사람의 노력으로 변화 안 돼요. 작심삼일 전체 아무리 해도 안 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속 마음부터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옛 습관, 옛 더러운 정력, 음란한 마음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뭐 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결국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자들이 그냥 다 증언하잖아. 증언하다가 순교하기는 하지만 다 증언하지 않아. 이 말씀이 그대로 너는 나와 3년 동안 함께 있어서 이제는 성령 받고 증언해. witness. 증언해. bear to witness. 증언해. 여러분 교회는요 증언의 공동체입니다. The witness of community. 쉽게 말하면 교회가 전도가 살지 않으면 교회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꼭 교회 나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자 됨을 알려야 돼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돈 버는 데만 몰두한 저들에게 세상 돌아가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의 영혼이 깨우쳐야 돼요. awaken. 깨우쳐줘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역사가 매드포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뭔 수로 일어납니까 그게? 여러분 먼저 부르신 이유가 그거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The witness of community. community of witness.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증언해 줘야 돼. 아유 당신은 정말 담대하군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양보하고 뭐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입니다. 이게 삼일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서로 높이게 돼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한 적이 이 일이 이 매드포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매드포드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장님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까?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 지역을 이 매드포드를 사랑한다면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전쟁이 계속돼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증거하라는 증거요. 이게 나를 증언해라 하는 일이요. 이게 그래야 너도 살고 너를 증거받은 사람도 산다. 이 동네가 사는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